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이며 종려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온갖 수치와 고난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을 담아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네, 완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높임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주님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영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그 주님의 길로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사명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높임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통치해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최태종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며 지내다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대속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성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던 우리들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었듯이 저희들도 주님을 찬양하던 그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던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속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복된 나라가 되어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누리 명성교회가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사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뒤흔드는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여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 지치고 낙심한 성도에게 시험을 감당하는 힘을, 병든 영혼에게는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제2기 피태장로 네 분이 훈련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한 능력으로 장로의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에겐 은혜를 끼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이 간구한 모든 기도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16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왕은 알고 있다 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귀한 찬양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맞는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도 인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호산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시작. 호산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호산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네,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라고 하고요. 그때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그 역사가 바로 종려주일의 아주 시초가 되겠죠.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는데요. 모든 이 종려주일에 관련된 기사 속에 등장하는 하나의 메타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귀 새끼입니다. 한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불러다가 그거 타고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도통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예수님의 이 행동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기이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이실까? 어떤 마음이실까?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라는 그런 어떤 궁금증도 있었지만 순종했던 제자의 그 이야기, 일단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나도 그 나귀 새끼처럼, 그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그대로 순종하면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냥 이 당시 이 상황 가운데 제자의 입장으로 보면 너무나도 의아한 그런 예수님의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식 바뀌죠. 여러분, 이거 그냥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함부로 말은 못하겠지만 절도 아닙니까? 남의 나귀 새끼를 끌어다가 그냥 갖고 와라 라는 그 명령은 절도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의 명령과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두 명의 제자, 실제로 가가지고 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이 낙이 묶여있는 줄을 끌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하냐? 그거 왜 데려가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에 허락하는지라 라는 이 성경 구절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그 위에 태우고 이제 걸어가는 가운데에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굳이 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이 나귀 새끼의 일을 기록하고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우리 4절 제가 읽고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나귀 새끼 사건, 새끼 하니까 좀 죄송합니다. 약간 어감이 좀 그런데 이 나귀 새끼 사건은 어떤 의미냐면요, 굳이 기적의 범주에 넣고 싶지 않아요. 이게 예루살렘 입성이니까 이제 곧 고난 받으시는 그때잖아요. 공생의 3년의 마무리 시즌이잖아요. 이미 물 위도 걸으셨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이셨고 병든 사람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셨던 기적을 이미 보여주신 터라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순종할 거야 하는 상식 밖의 일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기적의 범주에 넣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넣어주신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바로 이것은요,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명해내는 그런 기사가 아닐까. 오늘 본문 방금 읽은 것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모든 것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분명한 메시지가 오늘 나를 통하여, 오늘 이 예루살렘 이 앞에서 온 무리 군중을 통하여 이것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명령도 하셨고 상식밖의 명령이었지만 그것이 그대로 순종되어서 데리고 왔고 그것을 타고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연출하게 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미리 아신다라는 것, 우리는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다 알겠지.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미리 아심은 어떤 아심일까? 뭔가 좀 모호한 느낌이 되는데요. 이제 그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미리 아심은 어떤 미리 아심일까? 최근에 작년이네요, 벌써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JTBC 드라마로서 시청률을 이 종편인데도 30%가 나올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죠. 아마 우리 교회도 30%는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대충 내용을 얘기하면 어떤 가문에 어떤 재벌 총수의 집안에 열심히 충성을 다하던 한 사람, 그 사람이 송중기라는 꽃미남 배우입니다. 이 송중기를 이 가문이 죽여버립니다. 이유도 모르겠어요. 근데 죽었는데 기독교 신앙과 맞진 않지만 회귀자로서 이 재벌 가문의 막내 손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막내 손자로 태어나가지고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미 이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니까요, 얼마나 많은 것을 앞으로 될 일들을 알겠습니까? 칼기 폭파 사건도 알고 9.11 테러 사건도 알고 어느 주식이 올랐다가 폭락하는 것도 알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미리 아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그 비밀을 파헤치기도 하고 어쩌면 복수도 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은 뭘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한 10년,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78.2%가 돈에 대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부동산을 사야지. 일단 집을 사자. 코인도 있겠고 주식도 뭘 사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욕심이 많으셔서 로또 번호를 외워가지고 로또를 당첨돼야지 하는 부자 되기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새노래명성교회가 교육관을 건축하려는 꿈이 있는데요. 사실 교육관을 하려면 재정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는 건강해요. 그래서 저의 집 재산을 불릴 생각은 안 하고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교회 교육관을 건축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돈 벌기의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문제 해결입니다. 그때 아내에게 이런 말 하면 안 됐는데, 남편에게 이런 행동을 보였으면 안 됐는데 하는, 가족관계 속에서 아들에게 그때 손찌검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회사 문제를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데, 나의 인생에 너무나도 큰 이 문제, 사실 그때 이것만 안 했으면 되는데 라는 후회 등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요. 저도 후회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새노래명성교회를 담임하면서 저 스스로가 마음속에 새긴 절대 불로, 절대 화내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있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성도 두 분에게 화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나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일 때문에 그 성도 한 가정이 떠나셨어요. 물론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위로하지만 저에게서는 굉장히 큰 상처이고 아픔입니다. 만약에 5년 전으로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화를 내지 않고 한 번 더 참으리라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미리 알았다면,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았다면 이라는 가정인데요, 제가 설교 초반에 얘기했죠. 예수님은 미리 아셨어요. 이 예루살렘 입성의 모든 과정을 미리 아셨지만 그 미리 아심은 우리의 미리 아는 것과 조금 달랐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좀 구분해 드립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리 알았다면입니다. 미리 알았다면은 미래를 몰랐다는 거예요. 현실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과 행동이 나옵니까? 후회와 미련과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입니다. 미리 알았기에입니다. 정말로 미리 알았는데요, 그 미리 안 것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뭘 할까요?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고 개인적인 이득을 누리기에 급급할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 보이니까요. 근데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 볼까요? 바로 미리 알았어도입니다. 미리 알았어도는 미리 이렇게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그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미리 아심은 어떤 아심일까요? 예수님도 내가 이거 미리 알았으면 하는 후회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후회라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미리 알았기에일까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미리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걸어가신 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님은 미리 알았지만 그 바로 눈앞에 펼쳐질 그 걸음과 그 걸음 가운데 펼쳐질 그림을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묻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행동을 했을 거라는, 바로 그 기대가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려주일은요, 유대인의 왕이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회귀자도 아니고 시간 여행자도 아니고 점술가도 아닌데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은요, 그 미리 하심은 미리 알았더면도 아니고, 미리 알았기에도 아니고, 미리 알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게 행하셨던 그 행동, 그 발자취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내 인생의 임금이시구나, 주님만이 내 인생의 참 왕이시구나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예수님의 알았어도의 고백이 있겠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두 가지로 좁혀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오늘 본문인데요, 12절 제가 읽고 1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아멘. 명절에 큰 무리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가장 중요한, 가장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또 사모하는 그 절기, 바로 유월절을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절기에 대한 기록들을 로마의 문헌에서 살펴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당시 한 해의 유월절 한 번을 지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잡은 양의 마리수가요, 어떤 기록에는 18만 6천 마리고요, 어떤 기록에는 25만 6,500마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양은요, 한 사람당 한 마리 잡는 게 아니에요. 한 가족당 한 마리를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5인 기준으로 하면요, 25만 명으로 따지자면 125만 명이에요. 그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몰려든 가족이 125만 명이란 얘기입니다. 5인 가족 사실 훨씬 더 많죠. 그때는 6인, 7인, 10인 가족들도 많았을 터이니까요. 그리고 양만 바쳤을까요? 아닙니다. 율법에 보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 비둘기를 잡아서 바치라 라는 그런 말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더 많았을 것입니다. 물론 저 멀리 사는 디아스포라들은 여기까지 가족들은 다 데리고 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로마의 그 역사가는 기록하기를 최소 200만 명에 이르렀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6월절만큼은요, 예루살렘은 아주 북적북적거리는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모이는 그런 잔치이자 페스티벌, 절기가 되는 때입니다. 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 같은 행적을 듣고, 무릎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서고, 나음을 받을 수 없는 나병 환자가 깨끗이 나음을 얻고, 물 위를 걸으신다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이신다 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신다라는 그 기적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높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 갈채, 그 칭찬, 그 응원, 그 지지 속에 어쩌면 제자들은 고무되었을지도 모르는데요,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걸 아셨다는 걸까요? 바로 이 무리의 변심을 아셨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실 때도 그 부분을 기도해 주셨지만 종려나무를 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를 외치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단 며칠 뒤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쳤던 그 사람으로 돌변한다라는 거예요. 돌변이 뭡니까? 갑자기 변한다는 거예요. 서서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가 경기를 2차례 치렀는데요. 우루과이전에 이제 2대1로 석패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못 봤는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기사들이 어떤 기사가 떠냐면 잘 싸웠다, 젖잘싸 내지는 이래서 되겠는가 보통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좀 특이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김민재 선수에 대한 그런 이슈가 나왔어요. 김민재 선수는 우리나라 중앙 수비수 센터백으로 너무 잘하고 있고요. 이탈리아에서도 너무나도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월드 클래스급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2대1로 지고 나서 패배를 한 직후에 너 몸이 힘들다, 마음도 힘들다, 2골이나 먹혀서 진 거 너무 속상하다 얘기하면서 이제는 대표팀에서는 좀 별로 좀 그만하고 싶고 클럽팀에서 좀 소속팀에서 좀 더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난의 화살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너 전에 메달 따가지고 병역 면제 받았으니까 이제 국대 필요 없다는 거냐? 너 지금 이제 클럽에서 인정받으니까 돈 벌고 클럽에서 명예만 너의 인생의 명예만 높이겠다는 거냐? 라는 어떤 비난의 화살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면서 지금 문매를 맞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저는 김민재 선수의 그 마음의 본심은 모르겠어요. 이게 실수인지 오해인지 그만큼 맞을 만한 일인지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를 비난하는 상당수는 이미 그를 인정했고 좋아했던 그의 팬들이었다라는 거죠. 아마 여기에 축구 팬들이 아닌 분들, 축구를 잘 모르는 분들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김민재가 누구야? 난 손흥민밖에 모르는데 아마 이럴 거예요. 미워할 이유도 없어요. 비난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팬이었기 때문에, 좋아했기 때문에, 지지하고 응원했기 때문에 그의 한마디 말 때문에 돌아선 것이죠. 왜? 실망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모였던 무리들에게 과연 어떤 실망을 안겨드렸을까요? 어떤 실수나 잘못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생각했던지 그들이 오해였고 그들의 넘겨짚음이었고 그들의 바람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역사 가운데 있지 않은 인간의 생각이었을 뿐인데도요, 그들은 돌아서서 변심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단 며칠 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를 외쳤던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이런 고백을 하죠.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멘. 우리 13절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멘. 제가 왜 한 번 다시 읽자고 했냐면요, 저만 읽는 게 좀 억울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여러분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내 인생에 복이 오고 형통이 오고 은혜가 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를 외쳤던 우리네 인생 일지인데 때로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그런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거나 주님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때로는 너무나도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살기 좋으니까 등 따숩고 또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내 인생 나 때문에 잘 된 양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건을 몰랐을까요? 아셨다는 거지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얘기하면 그 나귀 새끼가 오겠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은 며칠만 있으면 이 백성들이 나를 배신할 거라는 그 사실, 호산나를 외치던 그들이 십자가로 돌변하는 그 사실, 금 면류관을 씌워줄 것 같았던 그들이 가시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 사실을, 미래에 될 일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으며, 아니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그 종려 나무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이들을 미소로 바라보았습니다. 환한 그 웃음으로 맞이하였습니다. 함께 걸어갔고 행복을 누리셨습니다. 왜일까? 사실 예수님은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부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알고 계셨어요. 다 저 안 도망갈 거예요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너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미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알고 계셨던 주님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그 기사를 좀 찾아보다가 이 인간의 그 배신, 변심, 우리같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 마음을 얼마나 잘 아실까? 혹시 정말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없을까 찾아보다가 이 구절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24절, 25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으로 요한복음 2장에는 그 유명한 기적,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 즉 첫 번째 기적이 담겨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걸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 직전 구절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친히 그 몸을 그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의 뭘요? 순간순간 변해버리는, 돌변하는 그들의 마음을 단순히 변덕이 아니라 지금 좋아라고 따라다니지만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칠 그들의 그 마음, 인간의 마음, 부패한 마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친히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내게 사기칠 것을 알고서 그것을 알고서도 결혼할 사람 있습니까?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고 제가 주례에서 축복도 해드렸는데요, 귀한 두 청년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걸어갈 걸 저는 믿어요. 근데 혹시 가정해 보는 거예요. 다른 결혼을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약도 거짓이었고 반지를 끼워주며 영원히 사랑해도 거짓이었고 모든 것이 거짓인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제가 전에 교구장으로 있을 때는요, 이런 사기 결혼들도 한 2건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기였고 그게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우리 중에는요, 이것이 영원한 온전한 하나됨일 것을 알고 결혼하는 거지, 그걸 믿고 결혼하는 거지, 그걸 기대하며 결혼하는 거지, 그 파국을 알고도 결혼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 백성의 그 무지함을, 그 변심을 알고 계셨고 그 배신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누리셨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예수님의 이 마음, 미리 아셨어도, 미리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지으며 그들 안에 머물며 그들과 함께 이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다가 이 구절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있는 건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이 그들의 외침, 호산나의 그 외침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이, 예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그 찬양, 그들의 높임을 받아주셨던 이 모든 것이, 그때는 도대체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 분명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 길을 알려주신 이후에는 온전히 깨달았는데요, 아 그렇구나, 이제 그것을 깨달아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한참 뒤의 일이겠지요. 저희 집에는 늘 얘기해서 다 아시겠지만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는데요, 아내가 종종 푸념하는 그 관용어구가 뭐냐면 아들 새끼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입니다.
제가 아내가 그런 말 할 때마다 제가 맞장구를 치거나 그러진 않지만 아마 제 아내는 딸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딸도 실망이 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들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이미 장가 보내신 분들은 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먹여주고 또 키워줬더니 조금 크니까 지 좋아하는 여자 만나가지고 너밖에 없다 얘기하고 결국은 마누라 좋다고 싸돌 게 뻔하고, 그렇죠? 집에 데려온 며느리 이제 명절에 설거지도 좀 하라고 그랬더니 왜 우리 아내 손에 물 묻히냐고, 이런 그런 아들은 귀싸게.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아들들 키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아는데도, 이제 깨달아 아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먹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옷 입혀주는 이유가 뭡니까? 잘 재워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지가 좋아하는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명절 때 올 때마다 꼴 사나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치 락앤락에다 싸가지고 주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는 효도 잘할 것 같은 기대감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건 이미 포기하셨잖아요. 효도할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들이기에 딸이기에 내가 낳은 내 새끼기에 어쩌면 지금까지 내게 모든 걸 잘해주지 않아도 그래 어렸을 때 내게 방긋방긋 웃어주고 난 엄마밖에 없어 아빠밖에 없어 하던 그때 그 기억하면서 그렇게 사랑해주는 것은 바로 내리 사랑이고 부모의 사랑,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인 아낌없이 주는 사랑, 바로 부모의 사랑이겠죠. 그저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마음 한구석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커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겠지. 네 똑같은 새끼 낳아서 키워봐라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알겠죠. 저도 사실 좀 장남이다 보니까 부모님께는 무뚝뚝한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새 아들을 저 똑같이 생겨먹은 새 아들을 키워보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그 고생과 수고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2부 예배에 맨날 나오시는데요, 제가 감히 쳐다볼 수는 없지만 죄송합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무너짐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넘어짐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돌아설 것조차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기대해서도 아니에요.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날 위해 희생하리라가 아니라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지어주셨던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왕이라 고백해야 할 단 한 분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왕은 알고 있었다. 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까? 바로 백성들의 변심을 알고 있었는데요. 또 하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23절 읽고 24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 챕터 소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순환을 처음으로 예고하시다, 자기의 죽음을 두 번째로 말씀하시다, 이런 어떤 순환 예고가 3번 나옵니다. 근데 이 3번은 다 예루살렘 입성 전이에요. 이 예루살렘 입성하고 나셔서 저는 이 본문이 4번째 순환 예고가 아닐까? 조금 전에 정말로 큰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12명의 제자는 이 심령이 막 고무됐어요. 저 갈릴리 촌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고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기억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의 핵심 도시, 수도이자 가장 중요한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들이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에, 또 게다가 저 수많은 디아스포라까지도 몰려있는 이 6월절에 예수님이 최고의 스타가 되다니 굉장히 고무되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영광을 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영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얻을 때가 왔도다. 그건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완전히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것, 바로 십자가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그 걸음을 아셨어요. 그 길을 아셨어요.
세상이 말하는 영광의 걸음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꽃길이 아니라 그 길은 가시밭길이었어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알고 계셨지만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 미소 지으며 환호하는 그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신 주님. 제자들은 고무되었지만 그 고무됨과는 사뭇 다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부르짖는 그 결단의 예수님의 마음을 백성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전 사도 바울이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자신의 사명 선언문을 고백합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알고도 떠난 길입니다. 거기에요,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주변에서 말씀해주는 예언자들, 제자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것들까지는 조금 내려놓다더라도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이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내 인생 앞에 기다리고 있다. 내가 가는 이 길, 그 끝에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기에 나는 미리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알아도 나는 걸어가겠다. 미리 알았어도 나는 걸어가겠다. 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복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좀 바울의 이 길과 예수님의 그 길, 알고도 떠난 그 길을 한번 좀 제가 비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걸어갈 길,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울 앞에는 결박과 환난이 있고요,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 죽음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방법, 그 미래를 알게 된 방법이 뭡니까? 바울은 성령의 증언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각오는 뭘까요? 바울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혹시 죽게 되더라도 난 죽음조차 두렵지 않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길을 거는 거죠.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단순한 각오가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는 각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 그래도 가는 이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명이었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미리 알고 계셨지만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왕, 백성들의 변하는 그 마음을 아셨고 이 길 끝에 있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뿐임을 아셨지만 아마 미리 알았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 피했겠죠. 내 앞날을 위해 도망쳤겠죠. 더 좋은 길을 구하며 살 길을 구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걸어가신 것.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제가 이미지 하나 보여드리면서요, 이제 설교를 좀 맺어보려고 하는데요. 종려나무 퍼레이드, 바로 그 호산나의 현장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왠지 낯이 익은 예수님이죠. 저 예수님, 우리 예배전 영상에 종종 나오는 저 예수님인데요. 이 종려가지 퍼레이드는요, 종려가지를 흔드는 환영하는 이 퍼포먼스는 당시 왕의 대관식에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왕의 대관식,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려가 나무가지를 흔들었던 사람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왕이여, 나의 왕이여, 우리의 왕이여, 당신에게 충성을 다할 테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호산나가 구원이라는 뜻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내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충성을 다할 테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는데, 여러분, 충성했습니까? 며칠 못 갔어요. 백성은 변심했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음을 주님은 아셨지만 충성을 안 했음에도 구원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요한은 처음부터 이것을 선포했던 것 같아요. 화면 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왕을 알지 못하는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불충했고 충성을 맹세했다가 금방 떠난, 아니 알지도 못하는 백성에게 주님은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요. 우리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너무 예쁘니까, 너무 잘하니까, 너무 기특하니까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참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요, 왕이 오셨는데도 백성이 알아보지 못하는, 왕이라고 부르고 외치고 호산나를 외쳤었지만 그게 다 가짜였고 변심하였고 배신하였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를 영접하기만 하면, 다시 나를 왕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정 은혜가 아니고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은 우리의 변심을 아시고도 모르는 척 덮어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과 희생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왕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백성, 변심하는 백성인 우리를 알고도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 이제 우리가 왕의 마음을, 왕의 길을 알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뭘요? 진짜 왕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달라고, 진짜 왕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유대인의 왕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날 종려주일, 2000년이 지난 오늘 내 인생의 왕 예수님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입성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진짜 왕을 온전히 알고 참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행복을 느낄
터를도 없이 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네. 주님 믿습니다.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 주님은요, 나의 연약함과 허물, 변심과 배신을 아시고도 받아주신 나의 임금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진짜 왕의 십자가 그 사랑과 희생 분명히 알았으니 참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임금이신 주님, 나의 마음에 와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왕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왕은 이미 백성의 변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왕은 이미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걸어가셨던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구솔길을 따라 걸어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 이제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입성하여 주셔서 나의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통치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제는 친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그 예루살렘 그 성에 입성하셨던 주님, 유대인의 왕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입성하시는 나의 인생의 왕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알고도, 변심과 배신까지도 알고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고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희생, 나를 사랑하기에, 구원하기 위해 베푸신, 행하신 그 걸음 이제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을 나의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며 겸손히 따르는 친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의 이름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3장 찬양하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내 주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4절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라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왕이 되오시는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신 그 귀한 절기, 그냥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나의 심령과 인생,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임금으로 오시는 복된 은혜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왕이 없이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많은 집권자들이 있지만 내 인생에 이 나라의 왕은 없다 얘기하는 수많은 이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만왕의 왕이 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복음의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역자들과 모든 봉사자들, 성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 왕이신 주님 바라보며 허락하신 사명, 맡기신 사명, 교육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이루고자 발돋움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힘을 얻고 기도의 힘을 얻어 그 에너지로 그 엔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새노래 명성교회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는 기적 같은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주의 종들, 봉사자들, 섬기는 모든 교사들과 또 위원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되갚아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릴 때 주님 받아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열매로, 땅의 열매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해 주신 한수 집사님을 비롯하여 예배의 모든 요소들을 위하여 섬기는 일꾼들, 또 교회의 구석구석 이곳저곳에서 봉사의 섬김을 감당하는 이들, 교육의 사명, 선교의 사명, 또 찬양과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그런 애플트리와 청년대학부, 또 레사랑 페스티벌 예배 모든 것 지켜주시고 또 교구 대신방 중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온 부활 절기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주님의 말씀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많은 고민들로, 문제들로 주님 앞에서 괴로워하며 아파하는 이들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 왕으로서, 임금으로서 그 존재를 드러내 주시고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여 주셔서 질병은 떠나가고 무너진 경제는 회복되며 삶 가운데 있는, 가정 가운데 있는 문제는 해결되는 기적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의 소식을 전해드릴 채마리솔입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한 교회 여러 소식을 모아 뉴스 스트림 시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성금요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는 기도회가 있으니 참석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 저녁 예배는 하남시 기독교 연합회의 주관으로 성안교회에서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중보기도 스쿨 3기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성도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4월 첫 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해피패밀리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가정마다 이거 가져가셔서 또 구역마다 나눠드리는 이 이미지를 활용하셔서 가정이 모여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고요. 가정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은 구역끼리라든가 누구와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성금요일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기념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흠뻑 빠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많이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식탁 그리고 초대라는 주제로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성찬식이 거행됩니다. 성찬식은 기독교 성례 중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예전인데요. 이 3부 시간에 성찬식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직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다면 이때에 좀 나오셔서 함께 성찬에 동참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절 저녁 예배는 없고 오후 연합 예배로 성안교회에서 명성교회 원로 되시는 김사만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주님 말씀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여러 많은 삽지가 있었죠. 근데 오늘 보면 이렇게 조그만 부활의 식탁 그리고 초대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 보면 부활절 삼행시 사행시를 지어주세요인데요. 제시어는 부활절 예수 부활 새 노래입니다. 요거에 맞춰가지고 써서 내주시면 우리 2층 로비에도 이렇게 함이 있는데요. 내주시면 다양한 상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송화의 내 사랑 초청 예배가 다음 주에 부활절을 맞아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게 되면요, 이제 영상이 흘러나올 텐데 우리 청년대학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좀 한번 보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 혹시 자녀 중에 청년들이 있다면 꼭 한번 가라라고 하면서 권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망카드는 부모님이 소망을 담아가지고 자녀의 이름도 연락처도 적기도 하는 소망카드가 있고요. 이건 삽지는 아닌데 순서지입니다. 레사랑 초청 예배 순서지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오신 청년들이라던가 혹시 관심 있는 부모님들은 나가시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스쿨이 진행됩니다. 3기가 진행되는데 참여해 주셔서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인 5월 첫 주에 있게 되는데 이번에 좀 바뀌었어요. 헌법이 개정돼서 만 2세에서 만 6세로 변경이 됐습니다. 꽤 크죠? 만 6세면 거의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아이들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혹시 유아세를 놓친 분들은 이번에 하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종려주의를 맞아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 백성들의 변심과 배신을 알고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알고도 묵묵히 걸어가셨던 주님, 사랑하기에 구원하고자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 바로 오늘 나의 심령과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오시는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새노래 명성교회 귀요미 한지수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바로 새노래 명성교회 뉴송아이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알아보기 위해 나왔는데요. 한번 가보실까요? 고고! 일로 오세요. 뭐 하고 계신 건가요? 현재 청년대학부 예배가 곧 있어서 뉴송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뉴송아이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열정이 가득한 예배입니다. 저희 뉴송아이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서로 돕는 공동체입니다. 저희는 이제 뉴송아이 예배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저희 지하 2층으로 그룹 모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저도 같이 내려가 볼게요. 어디서 무슨 냄새 안 나요? 깨먹는 냄새. 뉴송아이는 청년대학부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신혼부부 그룹은 어떤 모임인가요? 네, 저희 신혼부부 그룹은 젊은 가정으로 가기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호호. 저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는 무슨 그룹인가요? 여기는 뉴스텝이에요. 뉴스텝이 뭔가요? 뉴스텝은 이제 새로 오신 분들과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함께하는 그룹이에요. 그룹 모임은 어떤가요? 엄청 어색할 줄 알았는데 다들 맞아주셔가지고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티 그냥 계속 하세요. 여기는 익숙한 얼굴들이 많은데요. 다들 오래 다니셨나 봐요. 네, 저는 30년 7개월 4일 2시간 다녔습니다. 요즘 뉴송아이는 어떤가요? 일단 말씀이 너무 좋고요. 나눔도 많고 즐겁고 행복하고 따뜻하고 햄버거도 먹어요. 그럼 저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온 새내기들이 있는데요.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에어팟을 껴야 성경이 잘 읽히는 편입니다. MG답네요. 저도 그럼 이제 성경을 읽으러 가보겠습니다. 새노래 명성교회의 뉴송아이 예배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저도 이만 모임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